예, 할렐루야. 예, 오늘은 주일이죠. 예, 오늘 그리고 또 끝나는 시간입니다. 시원합니다. 예. 우리 예쁜 학생들이 나와서 같이 찬양을 하니까 더 보기 좋았습니다. 이렇게 온 세대가 어우러지는 한국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첫째, 둘째, 세 번째 시간인데, 첫째 시간에는 성령 충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회복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지금까지 못 보던 것 보게 되고, 못 듣던 것 듣게 되고, 그리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착한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어제 살폈죠. 자, 오늘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에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자, 지금 읽은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탄생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해석해주고 있는 말씀인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마태가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구와?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번역하면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 곁에 계셔.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요, 아픈 사람 곁에 가서 병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여주시고, 슬픈 사람을 위로해주시고, 눈물 흘리는 사람 눈물 닦아주시고,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에게 아들을 도로 찾아주시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땅에서 최고의 사역,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역을 완성하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구체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절이 몇 절일까요? 그건 몰라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지만, 마태복음 28장이죠. 마지막 절이 20절입니다. 여러분, 28장 20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약속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한다? 함께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자, 1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된 것을 마태가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뭐다?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그리고 마태가 마무리를 하면서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전하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이 세상에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이걸 느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게 사도행전이에요. 감옥에 있어도 주님이 거기 계셨고, 그리고 혼자서 힘든 길 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내 곁에 동행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뭘까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주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야곱이 형의 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도 그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인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자람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곁에 있으면 굉장히 편안해요. 바울 사도가 누구도 함께 하지 않아도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그러질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옆에 사람이 있어야 편안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항상 옆에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떠났죠. 2차 선교 여행은 바울과 실라가 함께 떠났습니다. 거기다 누가가 동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서 사역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외로움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서에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다 떠나고 아무도 없다. 지금 내 곁에는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밖에 없다. 디모데야, 빨리 좀 와라. 올 때 너 혼자 오지 말고 누굴 데려오라 그랬어요? 마가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 같은 위대한 사도도요, 옆에 사람이 있어야 편안하고, 이 사람이 날 도와주는 거 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아무도 내 옆에 없어도 괜찮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제 곁에 장로님들이 계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내 곁에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이 계시는 것을 항상 주님이 내게 함께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나든가 교회 안에서 신앙의 동지들이 함께 있는 것 외에도, 제가 어린 시절 기억,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장충동 장충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초등학교는. 그리고 장충 초등학교가 있는 바로 그 근처에 약수동에 우리 집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때는 굉장히 돈도 잘 버시고 그래서 약수동에서 제일 큰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근데 원래 그 집은 마당은 굉장히 넓은데 다 쓰러져가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집으로 이사 갔어요. 야, 여기서 어떻게 사나 싶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조금 있다가 옆집에 가서 우리가 잠시 기거하게 하고, 그리고 마당에다가는 임시 거처를 하나 만들고 집을 새로 졌어요.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소위 양옥집을 잘 졌습니다. 집안에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1960년대예요. 1960년대. 이제 제가 1956년에 태어났으니까 6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집을 다 짓기 전에는 허름한 집에 워낙 마당이 넓으니까 화장실이 저 끝에 있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갈 때마다 편치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형이 화장실을 갈 때 꼭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될까 싶은데 화장실 안에 있으면서 밖에 서 있는 저를 계속 출석 체크를 했어요. 제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밖에 있냐 이거죠. 그리고 자꾸 말을 해야 무섭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도대체 화장실이 왜 무서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웬 귀신 얘기가 많았는지, 별별 귀신이 다 있어요. 달걀 귀신에부터 처녀 귀신까지 그런 얘기를 실컷 하고 화장실 가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게 형은 꼭 저를 데리고 갔어요.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이럴 때니까. 그래도 제가 옆에 있으면 힘이 되는 거예요. 무섭지 않은 거예요. 자, 문제는 제가 화장실 갈 때인데 형은 지가 갈 때는 나를 꼭 데리고 가고, 내가 화장실 가면서 형 보고 같이 가자 그러면 절대로 안 옵니다. 그놈의 형이. 저는 혼자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가 또 걱정스러워서 저는 제 밑에 우리 집에 막내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6째거든요. 제 여동생 2살 아래 여동생이 있었는데 저는 여동생을 데리고 갔습니다. 여동생이 무슨 힘이 있겠냐마는 밖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역시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출석을 불렀습니다. 밖에 있는지. 그래서 화장실 밖에 있는 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계속 얘기를 하면서 두려움을 떨쳤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사람은 편안한 거예요. 창조 당시로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옆에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다는 건요, 복이에요. 내 곁에 누군가가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 아무 도움도 없는 형이,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동생이 옆에 있는 것도 힘이 되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추상적이니까
사람으로 직접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옆에 계시면서 우는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 중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여러분 28장 20절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임마누엘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문장인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 문장을 읽을 때 어떤 단어에는 힘을 줘서 읽어야 그 문장의 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밑줄을 긋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읽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요 이걸 어떻게 읽고 싶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렇게 읽어야 마태복음이 뻥 뚫리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과연 뭘까?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요 단순하게 우리라는 1인칭 복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겠다? 너희. 2인칭 복수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가 아니라 우리, 나와 너, 우리죠. 1인칭 복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2인칭. 너가 아니라 너와 옆에 있는 누군가가 함께해서 너희가 되면 내가 거기 있겠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으면서 가장 이기적일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김 집사님보다 내가 더 복받게 하옵소서,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옆집 아이만 학교 잘 가고 나는 왜 이렇습니까? 옆집 아이가 떨어지더라도 내 아이가 붙게 하옵소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 믿으면서 가장 이기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단수와 복수 중에 단수를 많이 써요. 나. 다행스럽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도 우리라고 표현해요. 제가 그냥 내 아내 그러면 얘기하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집사람, 제 아내를 여럿이 같이 데리고 사는 게 아닌데도 우리 집사람이라고 해요. 우리 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형이 제목이에요. 근데 영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뭐라고 써 있을까요? 마이 브라더예요. 마이 브라더를 한글로 번역하면 우리 형이에요. 우리 형을 영어로 번역하면 마이 브라더예요. 그러니까 수가 다르잖아요. 내 형 그래야 맞아요. 형과 동생 하나씩밖에 없으면 내 형 그래야 맞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엄마, 혼자, 아들이 혼자밖에 없고 딸도 없고 그래도 우리 엄마예요. 내 엄마라고 쓰면 어색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라고 말할 때 우리는 누구냐? 나하고 관계가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지, 이게 폭넓은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집단적 이기심이 될 수는 있지만 폭을 넓혀서 누구하고나 우리가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건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함께 하실까? 누구에게 함께 하실까? 이기적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하옵소서, 내가 1등하게 하옵소서, 이런 욕심을 갖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우리가 되어가지고 천국의 삶을 살고 있을 때, 당신이 배고플 때 내 것을 나눠주고, 내가 조금 넉넉할 때 누군가에게 오담보를 주면서 나와 너가 우리가 되면 거기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경험하시려면 어떻게 살아야 가능하냐? 나 혼자의 욕망이 아니에요. 혼자 밥 먹으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혼자 밥 먹으면 아무리 좋은 반찬을 갖다 놓고 아무리 기가 막힌 요리사가 해놓은 밥을 먹어도 씁쓸합니다. 비록 반찬이 초라해도요, 누군가와 함께 앉아서,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으면 정말 그 밥이 맛있는 거, 그게 잔치예요. 맨날 혼자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벽을 보고. 요즘은 혼자 밥 먹는 사람이 많아져서 식당 구조가 달라졌잖아요. 옛날엔 그냥 마주 앉아서 식당에 앉아서 먹는 게 일반적이었고, 4명이 앉아서 먹는 게 일반적이고, 그래서 테이블에 4개의 의자가 있는 게 보통인데, 요즘은요 한쪽 벽을 보고 앉아서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생겼어요. 혼자 가서도 얼마든지 커피도 마실 수 있고, 혼자 가서도 얼마든지 밥을 시켜 먹을 수 있고, 일본에 가면 이건 이미 오래전부터 돼 있어요. 혼자 밥 먹을 수 있도록 칸막이까지 돼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보지 않고, 그리고 나도 옆에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오래전에는 혼자 식당 가서 밥을 시켜 먹으려면 불편했어요. 그래서 밥을 혼자 먹기가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일부러 밥 사주면서 같이 먹기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맛도 같이 먹어야 맛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나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교회 생활하면서도 나만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이해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러다가 너와 내가 우리가 되면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들어주시겠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뭐예요? 2 사람, 나와 너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기도가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같이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이 뭐냐?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거기 있다. 임마누엘이죠. 2-3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이 거기 계세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양식을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랬죠? 누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 양식이 아니라 우리 양식이에요. 그리고 내 죄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누가 시험에 들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짧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나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모두가 우리 6번 1인칭 복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아버지처럼 다가오시는가? 내가 누군가 마음 열고 우리가 되면 하나님이 거기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보장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 말고 너하고 네 옆에 있는 너 함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이기적 욕망을 벗어던지는 거예요. 인간은 이기적 속성을 갖고 있어요. 이기적 유전자라는 말도 있어요. 이기적 유전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살아남기 가장 좋은 유전자만 계속해서,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생물학적 정리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이기적인 욕망이 있는 거예요. 옆집 아이가 아무리 울어도 내가 신경도 안 쓰지만 내 아이가 엄마 부르는 소리만 들으면 뛰어나가는 것, 그래서 내 아이, 나에 관련된 사람들만 우리라고 여길 수 있는 좁은 의미의 우리, 여기에 익숙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수에 대한 사실은 착각이죠. 나를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자, 여러분, 천국이 뭘까요? 황금보석 꾸민 집이 천국일까요? 요즘은 천국이 많습니다. 김밥 천국도 있고, 알바도 천국에 가서 구하고, 얼마나 요새 천국 선전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도 교회가 천국을 제대로 안 보여주니까
이게 뭐 알바 선전하면서 여러분 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천국 성경이 뭐라고 말할까요? 황금보석 꾸민 집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찬송가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하니까 천국 그러면 기가 막히게 환경 좋고 좋은 시설에 좋은 것 먹을 것 많고 좋은 옷 입을 게 있으면 와, 천국이 이보다 더 좋을까라는 망령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 좋은 인테리어에 좋은 침대에 좋은 옷 입고 살아가고 좋은 음식 먹으면 그게 천국일까요? 그 천국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멋있는 곳에 여행을 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망령된 소리인데, 와, 천국이 이보다 더 좋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가보지도 못한 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천국, 뭐가 천국일까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천국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보다는 주님이 내가 누군가와 우리가 되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천국 같은 가정이 뭘까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약속을 맺은 대로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나의 즐거움이 당신의 즐거움이 되어지는 남편과 아내가 정말 우리가 돼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행복할까요? 아빠와 엄마가 늘 사랑으로 서로 아껴주고 그런 모습을 늘 옆에서 보면 아, 나도 빨리 커서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도 빨리 커서 엄마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죽어도 난 결혼 안 해. 이런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병리적 가정이 많이 생기면서요. 아빠가 끔찍해요. 아빠 같은 남자 만날까 봐 난 결혼 안 해. 엄마 같은 여자 만날까 봐 나 결혼 안 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부부가요, 자녀들 앞에서 최고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옆집 아저씨한테 잘하는데 자기 남편에게 잘 못하고, 사무실 여직원한테는 잘하면서 자기 아내한테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아내를 주셨고 남편을 주셨어요. 아내와 남편이 너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되면 그게 가정 천국이에요.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가 굉장히 부자 동네에 있어요. 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신방을 가보면 집이 100평, 120평. 근데 이상한 거 있죠? 120평에는 두 명밖에 안 살아요. 13평짜리엔 한 3명쯤 살아요. 5명쯤 살고. 근데 여러분, 그런 좋은 집이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에요. 거기서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 가족, 우리 식구가 진정한 우리가 되어지면 거기 주님이 계시면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주님이 함께 계셔야 천국이에요. 교회가 언제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화려한 예배당, 그리고 온 세상에 소문난 교회, 몇천 명이 모이고 몇만 명이 모인다는 그런 예배당, 그런 교회면 천국일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언제부터 끊임없이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당은 커다랗게 져놓고 싸우고 텔레비전에 그 뉴스가 나오고 너무너무 슬픈 일이지 않아요? 예배당은 초라해 보이고 모인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목사님과 장로님이 서로 우리예요. 그리고 목사님과 집사님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우리가 돼서 누군가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누군가가 즐거우면 같이 즐거워하는, 로마서에서 말씀한 대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리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진정한 우리가 되었을 때, 그래서 이쪽 손이 다치면 온몸이 아픈 것처럼 성도 한 사람이 울고 있으면 전부가 같이 울어주고, 성도 한 사람이 기뻐하면 우리 일인 것처럼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천국이죠. 그런 천국은 어떻게 가능한가?
거기 주님이 계실 때 천국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들려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천국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20장 21장, 거기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거기가 무슨 황금보석으로 꾸며서가 아니라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거기 가 있는 게 천국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한다는 건요,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여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만, 확실하게 그것을 기대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약해서 주님이 안 계신가 봐 막 이렇게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천국을 가면 완벽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내 눈물을 그치게 하시고 내 울음이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복된 공간, 그게 천국인 거죠. 그래서 천국은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천국인데, 이 천국을 제대로 그리고 살아야죠. 여러분, 브란츠 리스트가 단테 교향곡이라는 걸 썼습니다. 이 교향곡을 쓰면서요, 단테 교향곡은 그 단테의 신곡에 맞게 쓴 거예요. 그래서 1악장 지옥, 2악장 연옥, 3악장은 천국, 이게 단테의 신곡의 흐름이기 때문에 1악장 지옥을 잘 썼고 2악장 연옥도 잘 썼어요. 3악장 천국을 그려야 되는데, 여러분, 천국을 쓰려고 하는데 친구인 바그너가, 야, 네가 천국을 어떻게 그릴 수 있겠니? 어떤 작곡자라고 천국을 천국답게 그릴 수 있겠니? 그건 불가능해. 그 말을 듣고 2악장으로 단테 교향곡은 끝이 납니다. 대신 2악장 끝에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마리아의 찬송을 그 참 여성 합창으로 뒤에 붙이면서 단테 교향곡은 끝이 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바그너가. 그리고 이 리스트가 마찬가지죠. 네, 아무리 뛰어난 작곡 실력으로도 천국을 그려낼 수는 없다. 왜요? 천국이 주님이 계시는 곳인데 그걸 어떻게 그리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곡가는 그리지 못하고 소설가는 설명을 못하지만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나라면, 내가 누군가와 같이 웃고 울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이 거기 계시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이라면 천국을 자신 있게 선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교회 공동체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누가 와도 기쁘게 맞아주고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인지든지 위로해주고 누군가가 심각하게 잘못해서도 같이 울어주면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라면 그 교회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가장 불행한 세상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1인 가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보통 4인 가족, 그러다가 어느새 3인 가족, 거기다가 2인 가족, 그러더니 1인 가족이 절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혼자 살다 죽었는데 3개월이 지나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그 어른이 죽었는데 나다니지 않는데 아무도 모르고 사회복지사도 찾아가지 않아서 백골로 발견되는 불쌍한 죽음이 있잖아요. 무용고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서울시 화장장에 가면 계속해서 조그마한 연구차들이 들어와요. 거기는 유족이 없어요. 사회복지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만 싣고 와가지고 그냥 화장해가지고 무연고자들이 들어가는 낙골함에 그냥 모셔놓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요, 너무너무 불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소득은 올라가고 그리고 누구나 다 핸드폰을 들고 다니고 AI 시대라고 말하는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외로운 거예요. 너무나도 외로워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젊은 사람들이 부모에게도 얘기 못하고 친구도 없어 외톨이가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교회가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우리 교회도 목요일마다 노숙자들 밥을 해줘요. 그럼 쫙 줄을 서가지고 방배역에서부터 오는 그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도시락을 해줘요. 교회에서 밥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먹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도시락을 잘 준비해가지고 주면 그거 갖고 뛰어가요. 그 사람들도 정보를 가지고 살거든요. 정보력. 그래서 이거 먹고 나서 어느 교회로 가면 또 뭘 준다. 월요일 날은 어디 가고 화요일 날은 어디 가고, 화요일 날 어느 교회 가면 500원 주고 또 어느 교회 가면 1,000원 주고, 이게 소문이 쫙 나가지고 그거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쁨으로 즐겁게 편안하게 동냥화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대접해 주면서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밥을 먹이고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 기억이 참 많이 나요. 어린 시절엔 거지가 많았잖아요. 제가 그 약수동에 좋은 집에 살 때 거지들이 많이 왔습니다. 좋은 집엔 특히 많이 두들기죠. 깡통 하나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깡통 가지고 와서 동냥을 원할 때 우리 어머니를 제가 늘 지켜봤어요. 어머니가 그 거지를 집으로 들어오라 그래요. 그리고 그 툇말 위에 이렇게 앉게 하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밥을 상에다가 잘 차려가지고 따끈한 밥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에 그래가지고 잘 한 상 차려서 주면 너무너무 앉기도 막 불편해하면서도 앉아서 잘 먹고 뒤를 돌아서 가지도 못합니다. 뒷걸음질 쳐가면서 복 받으세요. 그러고 나가는 거지를 본 적이 있어요. 자주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어요. 어머니가 그런 걸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 덕에 제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배고픔이 내 배고픔인 양 생각되어져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밥 주는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혼자 계신 우리 동네의 어르신들 동사무소에서 명단 쫙 뽑아주면 그날 반찬을 잘 해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반찬을 배달해주고, 설날을 앞두고는 떡국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혼자 사시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 그 반찬 배달하시는 분들이 제게 와서 늘 하는 얘기가, 바쁘게 차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배달을 해야 되는데 가면 너무 반가워가지고 안 놔준대요. 자꾸 말 시킨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한 1시간쯤 친구해주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우리 동네가 부잣집들이 많지만 제가 정말 부잣집 신방을 갔어요. 큰 집인데 할머니 혼자 사세요. 아들은 교수고 또 박사고 그래요. 그런데 자녀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잘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이 남편이 외교부 차관까지 하셨고 대사를 곳곳에 세계 곳곳 다니면서 대사를 하셨던 외교관이었어요. 저를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저를 붙들고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태국에 갔다가 미국에 갔다가 중국에 갔다가 영국에 갔다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정말 성격이 급한 사람인데 1시간을 앉아서 들어줘요. 아, 그러셨군요. 좋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신방 갈 때 긴장하고 갑니다. 그럼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벌써 다음에 뭐가 나올지를 아는데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아무하고도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 비로소 당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된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되준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서 살아가는 가장 큰 기쁨은 누군가에게 가서 내게 신세 타령할 수도 있고 내게 걱정을 쏟아놓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게 저로서는 행복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네에 혼자 사시는 분에게 가서 친구 되어주시고, 그런 분들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 만들어주고, 코로나 때문에 더 외로워졌잖아요. 노인정도 문을 닫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갈 데가 없어서 답답하겠어요. 노인대학이 곳곳에서 열려가지고 우리 동네에도 우리 교회도 노인대학이 있지만 여러분 이분들이 곳곳에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슨 요일 날 하니까 다른 교회 또 가고 계속. 그래서 노인대학도 이렇게 요일을 잘 골라서 해줘야 돼요. 다른 교회가 안 하는 날 하면 그분들이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잖아요. 월요일 날은 여기 가서 노인대학 가고 점심 먹고, 화요일 날은 저기 가서 점심 먹고 친구들 사귀고, 그리고 또 가끔은 또 소풍도 가잖아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외로운 분들이 그렇게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냥 만나서 대화만 해줘도 즐거운 사람들, 바로 이렇게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희생하는 거예요. 시간을 희생하고 돈을 희생하고. 그래서 교회가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걸 끊임없이 흘려보내가지고 누군가가 혼자 외로운데 교회가 우리를 만들어주는구나,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게 이게 진정한 천국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깜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멀리까지 이 나라에 오셔서 우리 만들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영국에서부터 중국에 와 있다가 우리나라에 두 번째 들어왔습니다. 1866년 27살의 젊은 선교사가 대동강으로 들어옵니다.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그리고 여러분, 공격을 받아서 배는 불타버리고,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런데 목이 잘려 죽으면서도 쪽복음을 전해주고 죽습니다. 목을 쳤던 박충건이 그 쪽복음을 받아들고 집에 가서 읽어보다가 예수 믿고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7살의 청년이잖아요. 우린 선교사 그러면 굉장히 연륜이 있는 사람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27살 청년이에요. 조선 땅에 두 번 들어왔다가 목이 잘려 죽습니다. 왜 들어왔어요? 바로 조선 땅에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고도 다른 이 땅에, 이 가난한 나라에 선교사가 예수님 들고 들어와서, 복음 들고 들어와서 우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조선 사람과 영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 캐나다 사람들이, 호주 사람이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들어오는 거죠.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26살, 아펜젤러 선교사가 27살. 언더우드는 싱글로 들어왔고 아펜젤러는 결혼한 여자와 함께 들어오죠. 뱃속에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천 제물포함에 가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주일 날 제물포항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 동상이 서 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근데 아펜젤러 옆에는 부인이 같이 서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부만 온 게 아니라 뱃속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임신한 채 그 시대에 조선 땅에 배를 타고 오는 거예요. 생명 걸고 일본 거쳐서 부산 거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신 분들이에요. 헐버트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내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에 묻히기보다, 웨스트민스터는 영국 런던에 있는 예배당이잖아요. 거기 윈스턴 처칠도 거기 묻혀 있고, 셰익스피어도 거기 묻혀 있고, 핸델도 거기 묻혀 있고, 온갖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 묻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예배당이지만 서양엔 묘지가 같이 있었잖아요. 헐버트 선교사가 나는 웨스트민스터에 묻히기보다 조선 땅에 묻히고 싶다. 근데 그분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온 게 23살이었어요. 23살 청년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유경학교에서 선생님 노릇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분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아세요? 조선 사람보다 조선을 더 사랑한 사람으로 유명한 헐버트 선교사. 한글을 얼마나 기가 막힌 문자인지를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한글의 띄어쓰기, 맞춤법, 이거 다 누가 만들었는가? 헐버트 선교사가 시작을 해줬어요. 아리랑이라는 악보가 원래 없었어요. 그냥 내려오는 노래죠. 아리랑 악보를 만들어준 사람이 헐버트 선교사예요. 헤이그의 밀사를 파견할 때 바로 이 헐버트 선교사가 헤이그까지 보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추방당하죠. 이 헐버트 선교사가 미국 사극으로 추방당하니까 미국에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시다가 드디어 우리나라가 독립이 됐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헐버트 선교사를 초청합니다. 기쁨으로 80세가 넘으신 분이 그때 들어오세요. 너무 힘들게 들어오셔가지고 병이 나서 조선 땅에서 죽어요. 그래서 그분의 소원대로 그분이 어디에 묻혔을까요? 양화진 조선 땅에 묻혀요. 거기 묘비가 서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보다 나는 조선 땅에 묻히고 싶다. 여러분, 25살의 여자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의사. 뉴욕에서 일하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던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25살의
여자로서 혼자 이 땅에 들어와요. 약혼한 남자 윌리엄 홀은 30살이었어요. 이듬해에 들어와요. 그래서 두 사람이 와서 여기서 결혼하고 그리고 함께 사역하다가 윌리엄 홀은 3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그 전에 태어난 아이가 천국 가요. 딸이. 그리고 뱃속에 아이가 하나 남았어요. 그 아이가 셔우드 홀 선교사.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죽고 그리고 딸도 하나 잃었고 그리고 뱃속에 남겨있던 셔우드 홀을 낳고 셔우드 홀도 성장하고 다시 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조선 땅에 선교사로 또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었던 분이 바로 셔우드 홀 선교사고, 그리고 결핵 퇴치를 위해서 결핵 병원도 세웠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나이가 다 23살, 25살, 26살, 27살, 이런 분들이요, 우리 만들기 위해서 멀리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분들 때문에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요, 이 세상 곳곳에 이제는 선교사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1호 선교사, 우리 산정회교는 일본 땅에 보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은 우리 교회가 일본을 사랑해서 일본에다가 100주년 기념 선교사를 보내고, 2호 선교사 라오스에 보내고, 공산주의 국가에 3호 선교사 바로 이슬람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4호 선교사가 여러분 뉴저지에 살고 있는 우리 이순중 선교사님 부부인데, 그 사모님은 차 목사님의 누님이죠. 그분이 IT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곳에 의료사역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병원을 그곳에 만들었습니다. 병원 만들고 저도 가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얼마 안 돼서 여러분 폭동들 일어나고, 그래서 IT에서 더 이상 사역이 불가능해서 IT 바로 옆에 있는 도미니카로 왔습니다. 도미니카에 진료소 만들고 학교 만들고 섬기고 있어요. 다시 IT에 들어갈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들에게 너무 고마워서 이제는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면서 세계 곳곳에 우물도 파주고 예배당도 세우고, 그리고 원수 같았던 사람들에게 선교사를 보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을 먹여주고, 하루에 두 끼도 먹기 힘든 IT 아이들에게 여러분 간식만 줘도 행복해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우리 만드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천국이 어떻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천국인데 예수님이 언제 함께 하시는가? 내가 너와 우리를 만들면,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밥 먹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먹을 밥을 둘이서 같이 나눠 먹으면서 서로 배가 차지 않지만 미소를 지으면서 천국이 되는 것은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 딸아이가 중학교를 이제 졸업할 때가 돼서 제가 그런 걱정을 했어요. 우리 동네에서 고등학교를 지나가는 게 좋을까? 우리 딸아이는 서초동에 세돌 지나고 왔습니다. 우리 큰아이는 첫돌 지나고 왔어요. 그래서 서초동에서 계속 성장했어요.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큰아이는 이제 음악을 한다 그래서 예고로 갔고, 그리고 첫째 아이는 예고로 있으니까 그냥 뭐 서울에서 공부를 했지만, 둘째 아이도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야, 이 살벌한 서초동에서 공부하고 싶냐? 고등학교 다니고 싶냐? 여러분, 중학교에 가니까 우리 동네에서 영어를 하나 틀리면 100등 했어요. 전부 다 공부들을 잘해가지고 수학을 하나 틀리면 50등이에요. 100점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여기서 공부하고 싶냐? 내가 그러면서 저 시골로 가서 공부 좀 해보자 그랬더니 얘가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광주 외곽에 호남대학교에서 확 지나가가지고 논밭이 있는 곳에 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기독교 대안학교, 동명고등학교라고.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잘 시키는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입학시험 합격을 하고 나니까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가 매일 아침마다 성경 쓰기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큐티 시간을 갖고, 그래서 3년 동안 졸업하고 가지고 온 큐티 노트가 이만큼 됐어요. 아이가 거기서 공부를 참 열심히 기쁘게 했어요. 행복하게 공부했어요. 학원도 다니지 않고 과외도 하지 않은 채 자율학습하면서.
그러면서 광주에 있으면서 광주 영화원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돌보는 곳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를 하다가 서울로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대학을 인서울에 성공을 해가지고 그 사회복지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가 광주에 가 있으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아빠, 서울을 한 번도 안 와본 애들이 대부분이야 그러더라고요. 광주, 제주도, 뭐 전라, 남북도 쪽에서 이렇게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특차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데 서울을 한 번도 안 와본 아이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친구를 3명 KTX 표를 끊어가지고 4좌석을 하나 사가지고 같이 서울에 와서 서울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불렀어요. 다음부터는 절대로 데려가지 마라. 이유가 뭐냐? 애들이 서울 간다는 것 때문에 들떠가지고 한 달 전부터 공부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KTX 처음 타봤고 서울을 처음 와본 아이들이 강남역에 가고 고터에 가고 고속터미널 곳곳에 다니면서 서울 구경하고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많구나. 나는 그냥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라고 그리고 서초동에서 공부하고 살아서 그냥 다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닌 세상이 있는 거예요. 영화관에 가서 봉사하면서 이렇게 버려진 아이도 있구나. 이걸 깨닫고 대학 가서 1년 후에 아빠, 나 어디 좀 나갔다 올게요. 가장 좀 못 사는 나라 좀 골라줄래요? 그래서 간 곳이 인도였습니다. 인도의 콜카타라고 하는 곳은 테레사 수녀가 만든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테레사 센터가 있었어요. 1년 동안 가서 봉사하고 올게요. 그러면서 가서 자기 돈 써가면서 집 구해가지고 먹고 자면서 테레사 센터에서 1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 아이들 사진을 찍어보면서 아빠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 내가 보면 하나도 안 이쁜데. 1년 동안 봉사하고 돌아와가지고 갑자기 인도에서 오자마자 빠바에 가서 알바를 하더라고요. 빠바는 파리바게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알바를 해가지고 64만 원을 벌었대요. 64만 원 가지고 킴스클럽에 가가지고 온갖 것 다 아이들 좋아하는 걸 사가지고 아빠 이거 걔들한테 보내주고 싶은데 내가 번 돈으로는 이거 샀으니까 보내는 건 아빠가 보내. 그래가지고 제가 보내는 비용이 엄청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인형과 장난감들을 안고 좋아하는 사진을,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 테레사 센터에서 봉사하는 선생님들이 또 사진 찍어서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보면서 멀리 가서 봉사하고 그러면서 꿈을 그렇게 키우고 사회복지사로 지금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다른 세계를 보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되어주고 갈 필요가 없는 곳에 가서 친구해주면서 눈물 닦아주고 웃게 만들어주는 삶이,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이에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자녀 교육의 이름으로 저지른 죄라는 책이 있어요.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요즘은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시험지를 들고 기쁘게 들어왔어. 엄마! 그러면서 들어오는 거 보면 100점이에요. 100점짜리 시험지를 엄마한테 가져와서 자랑스럽게 내놓으면 엄마가 일단은 확인부터 하고 기뻐할지 결정을 한대요. 무슨 확인하느냐? 니네 반에서 100점 몇 명 받았냐? 혼자 받아야 좋은 거예요. 혼자. 이게 처절한 경쟁 속에서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키우고 있는 한국 교육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킴스클럽 얘기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 반포에 서초동에 살면서 우리 반포에 이 대형 마트가 처음으로 생긴 게 킴스클럽이었어요. 킴스클럽이 왜 킴스클럽인가 하면 김씨가 많으니까 그냥 아무나 올 수 있는 그런 마트로 해서 킴스클럽이라고 했어요. 킴스클럽이 많이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강남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차를 가져와서 주말에 트렁크에다 잔뜩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골목 상권이 죽는다, 동네 슈퍼마켓이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도 킴스클럽이 워낙 잘 되니까 대한민국에 김씨만 있냐? 이씨도 있다 그러고 이마트가 생겼습니다. 진짜 이씨가 만든 거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대형 마트들이 생기면서요, 정말 힘들어진 상권들 재래시장, 그래서 대형마트를 한 달에 한 번씩은 뭐 휴일을 갖게 만들고, 그런데 또다시 지금 후퇴하고 있어서 휴일을, 여러분 참
이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고 있는 모습들. 가격 파괴의 저주라는 책이 있어요. 가격 파괴의 저주. 우리는 여러분 소비를 할 때,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엘리너 오스트롬이 공유의 비극을 넘어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도 나오지만 우리는 가격 비교해 가면서 사잖아요. 인터넷에서도. 근데 여러분 1+1 그런 거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통큰 판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싸게 팔까? 그러니까 마트로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렇게 마트에서 그런 판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납품업자들을 그냥 후려치는 거예요. 납품할수록 손해보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누군가는 그냥 피눈물 나고 누군가는 유통 마진을 가지고 돈 많이 버는 이런 모습들이 한국 사회 속에 어쩔 수 없이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운동을 했어요. 대형마트 가지 않기.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슈퍼마켓 열심히 갑시다. 제가 우리 동네 슈퍼마켓에 늘 가요. 그러면 어느새 그 소문을 듣고 목사님 오셨다고 막 아이스크림도 주고 그러는데 제가 그거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동네 슈퍼 가서 팔아주자. 뭐 이런 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슈퍼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만 잘 살면 되는 우리 사회의 구조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곳에 와서 외로운 사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주시면서 우리가 되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었고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에 제가 이런 비전들을 끊임없이 심어줬습니다. 제가 일산에 살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한테 신방을 갔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은 정말 교회 와도 말 한마디 안 하시고 예배만 딱 드리고 가시는 집사님. 그런 분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재직해도 안 나오고. 근데 이런 분 그 신방을 갔는데, 물론 남편 집사님은 일하러 가셨어요. 우리나라 제가 이름만 대면 아는 통신회사의 사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퇴직을 하고 나오셔서 작은 통신회사를 차렸어요.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 아이고 여보 뭐 그런 걸 한다 그래, 그냥 이제 벌어놓은 돈도 있는데 그냥 쉬지. 그랬더니 제가 신방 갔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보, 그러니까 이 새로운 통신회사를 차렸는데 자기 월급은 안 나온대요. 직원 20명들 월급 주고 나면 자기는 손에 아무것도 안 들어온대.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냥 이제 쉬지 뭐 그런 고생을 하냐고 그랬더니, 여보, 목사님이 늘 기도하시잖아. 내 덕에 사는 사람 많아지게 하옵소서. 내 월급은 안 생기는데 우리 직원 20명에게 월급을 내가 주고 있지 않냐고. 내 덕에 사는 사람이 20명이라고. 그러고서 권사님에게 그 말을 딱 하는데 권사님이 입이 딱 다물어졌대요. 그 권사님이 제게 그런 자랑을 해주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그래, 정하게 회의도 안 나오고 교회 와서 목소리도 한 번 안 내지만 삶의 현장에 가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내 덕에 밥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생기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제가 새벽마다 늘 기도하는 게 내 덕에 사는 사람 많아지게 하옵소서. 내가 밥 먹이는 사람 많아지게 하옵소서. 내가 공부시키는 사람 많아지게 하옵소서. 누군가에게 기대서 살기보다 내게 기대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걸 늘 기도했어요. 제가 제 아내에게 어느 날 이런 푸념을 했어요. 여보, 나한테는 맨날 편지가 오는데 도와달라는 편지밖에 안 온다. 나한테 도와주겠다는 편지가 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여보, 당신이 맨날 내 덕복이 없어 그렇게 기도해놓고 무슨 소리 하냐고. 그 말이 맞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게 복이잖아요. 제가 푸념을 했지만 그건 행복한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어떻게 해라? 소문내라는 거예요. 사실
착한 일을 하면 소문내가지고요, 와, 교회가 정말 좋은 일 하는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5장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6장으로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6장 3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도록 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5장과 6장에서 헷갈리잖아요. 5장은 뭐예요? 착한 행실 소문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근데 6장에서는 구제할 때 소문나지 않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도 모르게 하라. 이게 어떻게 된가, 이걸 어떻게 충돌을 해결할까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답을 찾은 게 뭔지 아세요? 수예요, 수. 착한 행실은 누구의 착한 일인가 하면 너희의 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너가 함께 어우러진 교회 공동체가 하는 착한 일은 소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한 좋은 일들은 많이 소문내야 돼요. 그런데 6장은 뭐예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나님만 하시게 하라. 이게 뭐예요?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내가 착한 일을 할 때는 소문내지 말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너와 내가 함께 힘 모아서 착한 일을 할 때는 교회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 교회가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죠. 내가 착한 일을 해가지고 소문내면 나에게 영광이 돌아오고 내가 우쭐대는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6장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지만, 5장은 우리예요. 우리. 너희가 착한 일 할 때 소문내라. 그래서 교회가 착한 일 하는 일 소문내야 됩니다. 우리 서초구가 굉장히 돈 많은 동네잖아요. 근데 여러분, 서초구에 교회들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서초구 안에서 가장 서초구에 많이 기부를 해준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 제가 해외가 있을 때 서초구에서 기부자들 모임을 가졌어요. 우리 교회 꼭 오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대신 갔어요. 장로님에게 다른 사람들에겐 그냥 같이 이렇게 소개하고 그렇게 끝났는데, 산정인교회는 꼭 장로님이 나오셔서 한번 인사 좀 해주시고 어떤 일을 했는지 소개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가장 많은 기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이 굉장히 기분 좋아가지고 제가 해외에서 돌아오니까 저한테 그런 보고를 해주셨어요. 교회가 선한 일, 그래서 교회가 성탄절 헌금이 들어오면 우리 동네 장학금으로 쫙 뿌리면, 아직도 대학 등록금 내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고, 여러분 국가 장학금도 나오고 많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 돈들을 서초구를 통해서 장학금을 주게 만들어요. 그래서 서초구나 우리 동네에서는 교회를 귀하게 여겨주니까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은 잘 협력해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뭔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간 이식 수술을 받으신 성도가 있습니다. 15년이 됐습니다. 그분이 간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 간 이식을 어떻게 해줄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몇몇 사람들하고 돈을 모아서 수술비가 4천만 원인데 수술비를 우리가 대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당신들이 하면 그 사람은 수술 받고 난 다음에 당신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하지 마세요. 내가 합니다. 그리고 마침 아들 간이 딱 맞아가지고 아들 간을 이식 수술 받아요. 그때 4천만 원이었어요. 제가 교회에다가 광고를 했어요. 다음 주일날 우리 그분이 간 이식 수술을 위해서 헌금하겠습니다. 돈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 다음날 300만 원 나왔어요. 간 이식 수술할 수 있는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약값으로 나머지를 드렸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예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앞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캄보디아에다가 우물을 파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물값을 교회에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우물을 하지 마시고 교회 이름으로 우물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100개를 팠습니다. 캄보디아에 100개 파고 그거 종료하고 라오스에 지금 우물을 170개 이상 공사 중에 있습니다. 170개는 다 팠고 그 이상을 지금 계속 공사하고 있어요. 하나 300만 원짜리.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도 우리가 하는 일로 바꿔서 하는 모습이 가장 감동적이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차임 표시 아시죠?
영화배우 탤런트 차인표, 잘생긴 남자 차인표. 여러분, 그 부분이 컴패션 사역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TV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돕는 일에 대해서, 북한 돕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도와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자기가 5살 때 집 마당에서 놀다가 집에 지하실이 있었는데, 지하실 창문이 이렇게 좁게 길게 나 있는데 깜깜한 지하실이 궁금해가지고 머리를 쑥 집어넣고 지하실 바닥을 들여다봤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목을 빼려고 그랬더니 들어간 머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갈 땐 쑥 들어가요. 그런데 빼려니까 잘 안 나오는데 당황하니까 진짜 안 나오죠. 들어간 머리가 왜 안 나오겠어요? 근데 어린아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왕 우는데 아이가 울어도 지하실 바닥으로 울음소리가 떨어지니까 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마침 1살 위에 형이 그 옆에 있다가 그걸 보고 밖에서 울어요. 지도 도와줄 방법이 없으니까 밖에서 끙끙 우니까 엄마가 형이 우는 소리를 듣고 와서 너 왜 우니? 동생. 엄마가 목을 간단하게 빼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북한에서 아무리 울어도 밖에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우리들이 대신 울어주면 이 울음소리 때문에 북한에 많은 도움이 갈 겁니다. 차인표 씨의 얘기예요.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북한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교회 공동체, 예수 믿고 수십 년 한 교회를 다녔지만 누군가는 우리가 되기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요,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엮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만들어 주셨고, 그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최고의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면서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면서 살아가면 거기 나도 있을 것이다. 그게 천국이다. 이게 마태복음의 중요한 흐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 기본적으로 교회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 하나입니까? 교단 다르고 교회마다 다르고 우리 교회만 키우겠다고 애를 쓰고 옆에 교회가 죽든 살든 내버려 두고 있는 한국 교회는 비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제가 산정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요, 지금부터 28년 전 전화 목소리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부임해가지고 한 1년도 채 안 된 11월 달에 전화가 왔어요. 산정교회 목사님이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산정교회 바로 옆에 지하실에서 개척하고 있던 목사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개척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섬겼는데 어느 날 이태원에 있던 산정교회가 강남으로 와서 예배당을 짓고 거기 시작하는 바람에 나는 교회하다가 망해서 나왔습니다. 아, 제 가슴이요. 아, 그러셨군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제가 있을 때 되어진 일은 아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뭐 죄송할 건 없고 그렇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그 목소리를 제가 지금 29년째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10년쯤 되고 15년쯤 되니까 예배당 새로 짓자는 말이 참 많이 나왔고 그럴 만한 돈도 있었어요. 제가 반대를 했어요. 장로님들은 짓자. 그냥 내버려 둡시다. 좁으면 요 정도로 하고 주차장 좁으면 다른 데 가라 그러고, 그리고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리면 되고, 그리고 정말 지어야 되면 교육관 새로 짓시다. 교육관은 새로 짓고, 그리고 주변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 힘을 씁시다. 예배당 질 돈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건강한 교회,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과 우리가 되는 교회, 그래서 농어촌의 교회들 형제교회 만들어가지고 농촌교회 살리는 일을 열심히 하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처럼 매달 생활비 보내드리고 목사님은 마음껏 일하고, 그리고 농촌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맨날 제가 장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쇼 호스트를 합니다. 이번 주에는 절임 배추가 왔습니다. 고추가 왔습니다. 감이 왔습니다. 사과가 왔습니다. 여러분, 싸거나 좋은 게 아니에요. 아, 12월이 되면 유자차가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냥 와서 다 쏟아붓고 가면 제가 그거 파느라고 아주 정신없고 맨날 유자만 먹고 있고,
파운드로 케이크를 우리 저기 그 카페에서 만들지만 유자 다 소화를 못하니까 유자 넣고 파운드 케이크 만들고 맨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농촌 교회들은 그래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어요. 형제 교회들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진 틈을 메꿔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죽어주셨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끌어안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서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이 떡을 떼고 같이 잔을 마시면서 형제 관계를 확인시켜 주신 예수님, 우리 한강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이 세상에 정말 착한 모습들 보여주면서 교회를 좀 회복시켰으면 좋겠고요. 와, 교회다운 교회가 여기 있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삶,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주님이 여기 계시는, 그래서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이 교회가 천국이 되어지고, 이 천국 같은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 많이 하면서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건강한 한광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